누가복음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 12장 22절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일을 한 자라고 더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눈을 가지도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몸만큼 아름다운 것을 이루지 못하다. 28절 한 절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다음 구절은 시간 허락하면 그때 가서 읽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는 아니고 우리 여름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한 예배. 그래서 어린이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부장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는 헌신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했는데 다음 주는 헌신 예배는 아니지만 여름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가 성의껏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오전 예배 때 다시 한번 광고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것저것 물질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세웠죠? 창고 계획, 창고를 늘릴 계획을 세웠죠. 주님의 원칙은 구제가 분명히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잉여되는 물품이나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로 나눠 쓰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이제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삶의 지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남들과 좀 저렴한 가격에 공유하고 그거는 경제적으로만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기후 위기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서로 계속 이미 생산되어 있는 거를 좀 사용하는 거, 새 걸 계속 삼으로써 소비가 늘어나서 뭔가 새 물품을 만드는 건 지구를 위해서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잘 유지, 수선, 보수하고 사용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니까 당근마켓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의 쓰레기를 좀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잘하시는 건 주변 사람들과 그걸 돈 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은 뭐 주는 것도 그렇게 나는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부터 시작해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제가 봐도 당근마켓이 훨씬 속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아무튼 주님의 근원적인 생각은 뭔가 우리 각자에게 물건이 됐든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잉여가 생기는 건
나눠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제, 금식, 기도 이건 의로운 세 가지의 일이라고 했고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패하지 아니했으니까 기도하죠. 금식도 가끔 하실 수 있죠. 청년들은 지금 금식에 관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안 될 때 주님한테 야단 맞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시죠? 음식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앞부분에서도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잉여된 물건 이런 것으로 연관이 되게 그 예를 들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다음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게 그 다음 것까지는 나오지 않죠. 사실은 어떤 이야기든지 자꾸 빌드업을 시켜서 그러니까 조금씩 그 이야기를 성장시켜서 가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주님이 자꾸 까마귀 얘기했죠. 백합화 얘기했죠. 그래서 먹고 마시지 얘네들이 뭘 뿌리거나 거두거나 길쌈을 하지 않은데 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31절이 결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가장 핵심은 31절이에요. 근데 아직 오늘은 31절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죠. 22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대전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대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무슨 걱정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또 뭐예요? 딱 여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네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주님이 대안 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알 뿐만 아니라 대책이 있으니까.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있죠. 허경영 같은 사람들. 막 1억씩 준다고 그러고 결혼하면 매년 얼마씩 주고 뭐하고 그거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 돈 준다고 그러면 제가 찍겠습니다만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가 세금 낸 거를 그것도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할 혜택을 다 땡겨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한 5년 안에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퍼준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도 그러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쭉 말씀을 살펴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결과 그러면 주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는 그게 이제 28절인 거죠. 까마귀, 백합화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22절에서 바로 28절로 오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까마귀 이렇게 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하지만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고로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의 관건은 믿음이에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죠. 주님의 이론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 까마귀도 가만히 보니까 까마귀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짓지도 않고 그러는데 까마귀가 굶어 죽는 일이 거의
없죠. 저만 부지런하면 어디서든지 뭘 먹고 연명하고. 그리고 까마귀가 몇 마리예요? 이스라엘에? 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일부러 잡지 않으면 잡지 못할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새도 보통 일반적인 새. 그럼 까마귀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까마귀 숫자도 많지만 그러면 까마귀 한 종류만 있어요, 새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지만 그 수많은 자연계는 어때요? 아름답게 잘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뭘 열매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뭐 하물며 저 원숭이들도 이 친구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원숭이들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 불가능해 동물들은 다음 시기를. 자, 우리는 농사를 부지런히 지었어요. 그러면 또 걱정이 내년이 걱정이죠. 우리는 다음 계절, 그 다음 계절까지 생각하잖아요. 지금 막 더워요. 엄청나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겨울 걱정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올 겨울에는 더 추울 거래. 지금 여름에.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짐승들은 어때요? 원숭이가 너무 더워. 자기네끼리 언어로. 근데 겨울은 더 덥대. 이거를 원숭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요, 원숭이들은. 그러면은 원숭이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안 짓는데? 그냥 열린 바나나 따먹고 남의 거 훔쳐먹고 막 그래요. 그럼 뭐 다음 계절이 덥든 안 덥든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고 원숭이가 창고 짓는 거 봤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 순리 안에서는 이런 생태계 안에 운영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규칙들,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물론 그 안에 생태계에 그 거대 포식자들도 막 있고 해요. 그렇지만 다 가만히 놓고 보면요, 수까지 다 조절이 되더라고. 너무 호랑이만 많아지면 나중에 호랑이 다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여담으로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별명을 이야기하다가 별명이 뭐예요? 이게 닉네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호돌이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왜 호돌이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돌아오고 있대요. 저 시베리아서부터 진짜로 이게 백두대간 타고 이제 멀지 않아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호랑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종 직업이 하나 생기겠죠. 포수가 다시 이제 등장하겠죠. 왜냐면 호랑이를 또 그냥 계속 방치해서 애기들 업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생태계는 그렇게 계속 알아서 정화되고 순환되고 조절되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참 모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잉여에 대한 것과 또 못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니까 부자는 창고 걱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거 걱정을 하는 이 역사가 태어나고 나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발 걱정 안 하고 욕심만 안 부리면 그냥 나와 있는 거 먹고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전쟁이 없는데, 그놈의 잉여 때문에 그 남아 도는 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땅도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사고. 그래서 사실은 토지 공유제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사람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람이 언제부터 말뚝박고 그냥 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잘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진짜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주는 줄 아세요? 그러게 말이다.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럼 적당히 창고도 좀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청지기론에 의하면 부지런히 일할 걸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잠언을 보면 제일 야단 많이 맞는 자들이 누구예요? 게으른 자들이죠.
게으른 자들. 그건 결국 기독교 윤리 안에 더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살고 거기에 뜻하지 않게 많은 게 나에게 돌아왔다면 그걸 나누는 삶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자에게 누워있는데 거기에다 감을 딱딱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원숭이도 자기 먹을 거 나가서 자기가 따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산물이든 뭐든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까마귀 얘기도 하고 백합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님 때에도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원칙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다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회복되긴 해야죠. 다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사고의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의 우선순위 말이에요. 그게 아까 24절 말미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28절에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이거는 단순히 31절이 무분별한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내 나라가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손해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왜냐면 하나님 나라만 잘 되고 내 영역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잘 돼요. 어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복지국가고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자연적으로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까닭에.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나는 가난해져.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저 북한에도 어때요? 백성들이 막 그런 줄 알고 수령 아바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수령 아바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속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도 노예생활, 종생활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못난 꼴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직장에 출근하고 막 그래야 되면 굳이 천국에 갈 일이? 여기서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까지 가서 출퇴근하고 거기서도 부하 직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창고를 늘리는 것이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이런 고민은 너무 하찮은 고민이라는 거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튼 우리 개념상으로 제일 위대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세요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이론상으로 보면 그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애국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꼭 이 시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다 김구 선생님이나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와 민족을 혼자서 다 구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럼 나머지 그러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여염집 아낙네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다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만 일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 짓고 빨래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라고 해서 더 훨씬 예뻐하고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공로가 더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나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하지만 영혼의 무게는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나 베드로의 영혼이나 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달라요? 같잖아요. 그렇게 볼 때 하찮은 일이란 없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 생각에 몰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일꾼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보잘것 없지만 늘 그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반박 못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목숨은 내걸어야죠. 뭐 기도 그따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이게 부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너무 평범한 사람. 우리 찬양 시간에 삭개오의 노래도 했지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천박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늘 이런 설교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인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상도 올리고 예배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내시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헌금 내요. 선교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막 봉투에 개별적으로도 드리고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너무 구별이 많이 돼 있어서 잘못 구별이 많이 돼 있어서 꼭 그 표딱지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 일이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공적인 일이에요. 대통령으로 사는 기간 동안은.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좀 연약하고 부족하든 남아돌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과 행동과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허투루 살게 돼 있어요. 삶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그의 나라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22절부터 29절, 30절, 31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2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처음에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22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난 29절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하는 거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덤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알량한 상술 때문에 뭐 잡지 사면 잡지책은 안 읽어요. 근데 잡지책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사는 줄 아시죠? 부록으로 딸려오는 것 때문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부록을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질과 그러니까 원래 책과 거기에 딸린 부록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다 온통 어디에 집중하냐면 부록에 집중하는 거죠. 뭘 먹고 마시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덤에 속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리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아무려면 입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겠느냐.
이게 청지기론으로 들어가면 더 강력해지죠. 일꾼들에게 먹을 걸 안 주는 주인이 그건 악덕 주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3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32절 제가 읽을게요. 작은 양 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게 아니면 우리는 허탕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수령 아바이를 위해서 일을 했더니 수령 아바이만 배 터지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인간 세상은 노력하는 자들이 있으면 혜택받는 자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헌상을 하든 이 땅에서 은사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영원한 그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통합된 가치로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게 또 나만 일하겠어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녀가장 같은 생각으로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하늘나라 다 벌어먹이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티끌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혜택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기도의 은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죠. 33절입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곳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33절은 잘 아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 치워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서상.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일 창고 지어야 돼서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모르겠어.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뜨겠지. 이렇게 하고 자요. 하나님의 원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도와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도 아닌데 저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하고 딱 맞다고 생각해요. 혼나는 사람만 또 맨날 혼나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교회도 늘 멀리하고 출석도 잘 안 하고 막 이래서 혼내면 출석한 사람들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출석 안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 주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앉혀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라고 해요. 부자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자들은 주머니 안 엽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진짜 부자거든요. 수백억의 자산가인데 일주일에 5,000원 헌금 낸대요.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헌금은 또 일체 안 하고 11조도 없고 11조 했다가는 뭐 건물에서 얻은 수익이나 이런 거 했다가는 수백만 원씩 막 내야 되는데 11조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저 일자리까지 다 맞춰서 헌금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두렵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게 가난한 사람들만 이런 이야기 듣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물질적 가난한 자들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영적인 갈급함도 없어요. 영적인 허전함이 생길 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걸로 해결해요. 약물을 흡입한다든지 자꾸 허전함을 자기 욕구를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도대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은 미래적인
천박한 용어로 제가 표현할게요. 그게 미래적인 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이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그게 이제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거기 그 창고에는 도둑도 들 수 없고, 그 다음에 동록, 이게 이제 그 당시엔 돈이 황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파란 녹이 끼잖아요. 거기다가 놔두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엽전을 묻어놓으면 그거 다 썩어요. 새도. 근데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 그게 나를 위한 전대인데 거기 그 주머니는 썩지도 이렇게 동록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도둑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여놓고 염려하는 것보다 나눠주고 염려하지 말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놓고 34절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바라보려면 거기다가 뭘 갖다 놔야 돼요? 보물을. 간단해요. 진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는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거 다 가실 때 저 교회 앞으로 다 기증하고 가세요. 자식들은 뭐, 그리고 절대로 살아계실 땐 자식들한테 증여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사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려면 저기에 내게 뭐가 있어야 자꾸 바라보시는. 저게 내 건데, 저기에 내게 다 쌓여 있는데. 근데 인색하게 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참 말씀을 이렇게 늘 살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이치에 맞는지, 이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해놓으신 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그의 나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냥 마지막 질문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 걱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사는 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당 안 될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26절 볼까요? 앞으로 가서 25절부터 니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는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걸 반어법을 쓰신 거죠.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나라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리고 또 1인당 한 1억씩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돈 받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헌금 걷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주셨지.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분, 돌아가는 길 멀까봐 도시락까지 싸주시는 분인데 아무리 이 말씀 해놓고 헌금 거두셨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은 없어요. 이 말씀들 여러분이 새기면서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분명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고 뒤로 미루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눈도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식 걱정에 시름을 다하다가 주님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쓴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배운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해도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기도는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인 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늘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역시 그에 속한 자로서 모든 건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 끊임없이 계궤를 부리고 있는 사탄의 악한 방법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승리의 노래 부르며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